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면은 항상 듣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늘 제가 현장에 나갈 때마다 안 듣는 적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 봤습니다.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왜냐? 나는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나는 옛날에 정말 예수로 충만했어요.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 옛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흡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니 복음 알면 되지 뭘 자꾸 예배를 드리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안전하고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은혜를 받으면 자꾸 떨어지거든요. 은혜가.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간 분초에 오늘 주시기로 한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만나와 메추기를 막 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내일 못 먹을 줄 알고 막 그냥 많이 거둬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일 이거는 내일 버려라. 오늘 먹을 것만 해라. 그 말은 뭐예요? 과거, 미래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과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배 가운데서 찾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라고요. 청년들이 저한테 결혼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에 있는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하고. 근데 제가 말은 하진 않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이렇게 데리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귀면서 시간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해봐라. 그런 다음에 복음의 그 말씀에 반응하면 결혼해라.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은 농담 같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을 안 해요, 목사님. 그럼 제가 감히 제 주제 넘게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자. 이 말을 제가 서론에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구원의 길을 끄어보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요,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잠언서 1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한다 그랬어요. 이건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협박하는 말이 아닙니다.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무슨 나에게 남은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답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우리는 24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24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번에 우리 올 한 해 원단 말씀이 뭡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내가 응답할게.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계시니까 24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멸시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붙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 있는 신앙 생활, 믿음 생활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은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요,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상은 누구에게 줍니까? 이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답을 찾고 돈에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말씀의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염려하다가 아이고 그래도 내가 말씀 붙잡아야지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반응이 늦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반응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냐? 말씀의 반응에 따라 응답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인물 이 6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잖아요. 근데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았어요. 저는 그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기억에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 저를 담당했던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인은 하나님께 정성이 없었어. 아벨은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어. 그때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정성껏 내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부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이 틀렸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정확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곡물로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구약의 그림자, 신약에는 실체 대신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가인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반응을 했어요.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국로를 의지해서 뭘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했어요.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땠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딱 섰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하겠냐? 근데 조카 롯이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 선택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답답했어요. 뭔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도 빠지고 불신앙이 막 올라고 말라고 막 해요. 상황이 힘드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답답했지만 말씀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난 가겠다 했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요, 믿음의 조상이요, 승리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사울 왕 아시죠? 다윗과의 관계를 아시죠? 다윗은 사위입니다. 사울 왕은 장인어른이에요. 사울 왕은 다 가졌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안 왔는데 아우 답답하네. 내가 내 멋대로 예배 드려야지. 선지자가 안 왔는데 본인이 그냥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왕의 직분을 준 거지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힘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뭔가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조심하지 않으면 낭떠러지가 계속 와요. 얼마나 다윗이 사울에게 시달립니까? 광야에서 쫓겨다니죠. 자는 것도 동굴에서 자죠. 근데요, 다윗이 장인어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다윗은 첫째,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연민이 있었죠. 그래도 내 아내 미갈의 아버지인데 내가 건드릴 수 있겠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동굴로 광야로 막 군대 쫓기면서 막 헤맸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당장 장인어른이고 뭐고 그냥 없애버릴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지만 그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니까요. 말씀으로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다가 안 떨어지면은 기다렸어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울 왕을 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승계합니다. 세우셔요. 여러분들 역전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전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 역전의 하나님이다,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역전이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 온다니까요. 아무리 이긴 자라도 말씀 놓치면요,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것으로 가는데 고난이 없다? 그게 위험한 거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별로 큰 일이 없어요. 큰 고난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서 그게 응답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예수 믿어도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하나님 믿어도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요. 내 친구는요, 예수 믿는데 문제 오던데요. 이런 비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데 영적인 부분에 내가 서 있고 예배 자리에 없고 내가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큰일 난 겁니다. 그게 큰일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오히려 잘 돼. 1,000만 원 있던 내 재산이 몇 억으로 막 불어나.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들, 괜히 제가 높아심에 드릴 말씀이 아니라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없고 강단 말씀 놓치고 주중에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하는데 내 삶은 너무 잘 돼. 너무 불신자보다 더 이 불신자 예수님보다 더 잘 돼.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되는 줄 알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스스로 속인다고 그랬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잘 되고 못 되고 응답이 없다, 응답이 있네, 누구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돈이 없고 누구는 부자고,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면 상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놓치고 살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라니까요. 말씀 없는 믿음은 자기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믿음인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믿음이에요. 엠마로 간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받았는데 자기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인간의 믿음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온다, 강단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갈등이 일어난다, 강단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위기가 온다, 강단 말씀으로 반응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우리 강단 말씀 뭘 하셨는지 말씀 듣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얘들아,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 여보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강단 말씀 들어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문제는 문제고 다 떨어지면은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가 있네, 하나님이 있네,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 삶은 왜 그러네? 말씀으로 반응하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와? 아이, 짜증나게 정말.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냐고. 그거랑 문제가 왔어요. 아, 이번 주 강단 말씀 뭐라고 그랬지? 강단 말씀 먼저 들어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빠른 응답이에요.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은 강단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회중을 따라서 제가 대표로 하는 거지,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설교를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저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했어요.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상황하고 초대교회 상황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초대교회는 죽이고 경고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두기도 해요. 지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예수 믿는다고 뭐 감옥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겼어요. 어떤 힘입니까? 말씀의 힘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강단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내 미래가 두렵다? 내 미래가 무섭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미래를 두고 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미래를 두고 내 생각에서 답 찾으면 안 됩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다 계획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신용만 내지 마시고 진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올 때까지 집중, 뭐 나온다니까요. 한 단어, 한 문장, 제목이라도 집중하면 뭐 나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씀만 해도 기도 제목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 하나님, 내가 그동안 육신 것에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찾는 거예요. 미래 시간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 내가 한번 기회 드릴게요. 하나님 2025년 올해까지 응답 주세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응답도 자기가 내리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한국 성도들이 거진 다 이런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하는 자기 기도응답 그거 아니라니까요.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에이, 했던 얘기 또 하네, 목사님. 어제 비슷한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라 또 듣고 또 듣고. 복음은 넓고 깊고 높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얄팍한 거 복음 들었다고 나 복음 다 알아.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하는 자기 생각, 자기 기도응답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말씀에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또 목표가 있잖아요. 미래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힘든데 어떻게 미래의 답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을 때부터 사실 응답이 왔어요. 제가 이 서 있는 자체가 증거요, 증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중고등학교 때 엄마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사실 교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이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뭐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제가 지금 보니까 모태신앙이 자라갈 신앙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약간 뛰어나고 능력 내가 바라볼 사람이 뭐 얘기하면은 혹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전혀 감흥이 없어요. 그냥 뭐 동화 같은 얘기, 공상과학 같은 얘기, 영화 같은 얘기, 뭐 지금 웹툰 같은 얘기 그런 얘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간 지가 몇 개 안 돼요. 온 지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누군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저희 어머니도 기도를 하셨고, 성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동안은 제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액세서리 같은 분이었어요. 내가 위험하니까 그냥 어떤 걸 다른 걸 사람을 의지하기가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찾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전혀 없습니다. 증거 전혀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지금 랩런트들 보면 굉장히 부러운데 그때는 저는 거의 복음이 없었어요. 종교 생활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넘어서 아주 죽었어요, 신앙이. 근데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소생케 하셨어요. 언제요? 20살 때.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딱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일하는데 똑같이 힘들다. 근데 김동건, 너가 그 똑같은 일이지만 힘든 일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겠냐? 그 어떤 이 확신을 주시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목회기를 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엄마가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고, 그런 가정들을 볼 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자체 제가 응답이요, 증거요, 증인이다. 그때마다 저는 과거에는 강단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나에게 이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쭉 누리면서 보니까 항상 말씀을 붙잡고 반응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밟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간증을 보면 안 돼요. 제 얘기를 지금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 말씀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위로가 되네.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 어떤 체험 간증을 듣고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동기부여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제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가족 얘기 안 합니다. 제 뭐 일어난 역사 잘 이 얘기 안 합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놓친다니까.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순박하게 말씀만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 말씀만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뭔가 체험 경험한 걸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동기부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구 모임 때 한 단어 한 문장 제목이라도 붙잡으세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이번에 제가 선교 가니까 영어를 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상 가니까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들었다고 해서 영어가 듣기만 하면 절대 늘지 않잖아요. 이걸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들었어요. 듣고만 있으면 안 돼. 그 말씀을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영어를 아무리 많이 외워도, 단어가 수천 개 수백 개 외워도 말하지 않으면 영어가 안 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많은데 내가 그거를 얘기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머리만 커진 겁니다. 성경의 지식만. 그래서 교구 모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자꾸 이렇게 포럼하는 문화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할 때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꼭 포럼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만이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응답받고 누리면 교회는 변하고 영적 분위기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사람인지라 세상에 사람 말에 반응하는데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